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값어치 있게,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바울의 가치관, 바울이 가졌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가치관은 전에는 부귀영화, 명예, 건세,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높아지고 또 권력과 명예,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는 가정도 괜찮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좋은 그러한 간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언덕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한 빛이 그의 앞을 가리게 되었고 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구나.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환한 얼굴의 강체를 보면서 뭔가 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모든 것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부귀영화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귀한 신앙 고백의 구절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허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 내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불철주야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는 시간을 보내며 또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 좋은 가정도 떠나서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명예도 다 내려놓아서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없었죠. 권력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죄수의 입장에서 지금 그 죄수이지만 그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참 메시아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너가 많이 공부를 하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머리가 미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는요 지금 왕과 총독과 많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제수가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많은 권력을 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고,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치관,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생활하셨던 어떤 분이, 낮에는 식당을 하고 밤에는 나이트 클럽을, 낮에 식당도 잘 되고 밤에 나이트 클럽을 여니까 젊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술도 마시고 즐기고 막 하면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면서 식당과 나이트클럽은 계속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식당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 밤에 아이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술 먹고 그 안에서 또 마약이 거래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을 그만두니까 아이들이 반발이 나서 식당도 오질 않고, 그래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철탑망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전에 식당을 하고 나이트클럽 할 때는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돈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는데 처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차차 회복해 주시면서 자녀들과 또 남편과 가정의 모든 불화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그러한 것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탈북한 어떤 사람이 그 아내가 남편과 같이 탈북하여서 사는데 이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성격이 너무나 불같아가지고 자기가 신경질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너무나 못되게 굴었던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요, 그때마다 자기가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못된 것들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그는 그러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 앞에서 성질내는 것도,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께 다 돌아오는 그러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못된 모든 부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함께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 그의 가치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인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 또 총독 앞에서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마음은요, 지금 죄수로 있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는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요, 빌립보 교인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강과 희락과 바람이 샘솟듯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장기하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서울대 나온 가수입니다. 그 가수는 노래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가수가 최근에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부럽지가 않아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예. 노래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맞춰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제수의 입장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있지만 그는 당당하게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희락, 마음에 샘솟는 사랑.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화. 세상이 막 풍랑이 있고 환란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마음이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쳤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조금 플로리다 그 지역이 조금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와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목나무가 하나 오래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3명이고 부부가 5명이죠. 그때 물이 점점 차오르고 고목나무 위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때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소에 불렀던 그 찬양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그 고목나무에 매달려갖고 그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 위에서 낡은 배 한 척이, 그것도 5명이 탈 수 있는 그 배 한 척이 저 위에서 싹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배를 타고 나의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사람, 누가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 지금 제수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제수의 입장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왕과 총독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평강과 희락과 위로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불쌍히 부를지 몰라도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읽었던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치관, 그는 현재의 영광보다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더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전하면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때때로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의 이 잠시 고난, 고통, 천국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이기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 그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우지 못하고 발이 없고 눈이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명예 권력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곤장을 맞기도 하고 여러 수많은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수용돼서 나중에 죽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갖고 감옥 끌려가고 두드러 맞고 배고프 먹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막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붙잡혀갖고 목 잘려서 죽는 그러한 삶을 산 게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바울의 그 삶은 정말로 비참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세가 완전히 망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가치관,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제수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는 너무나 당당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 마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물질이, 돈이, 쾌락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럼 바울이 가졌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제수의 입장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많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저 천국 그 영광에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 때가 많이 있고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울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